어미고 애벌레 나가다. 자, 오늘 차이훈이가 기도 한번 할래? 싫어. 누나가 한번 해볼까? 아니. 오늘 장모님 자녀는 갑자기 예배 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 타위가 목사인데 같이 예배 드린 지 한 번도 없네요, 한 번도 그죠? 없다. 예. 옛날에 호국중앙에서 설교할 때 여전도회 할 때 한 번 오셔서 그랬었는데. 예, 그거 말고는 없지. 앞으로 예배를 좀 아니, 종종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종종 예배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우리 말씀 한번 나눌게요. 신경으로 이한이 요거 한번 읽어봐봐. 어떤 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찬송가. 이거 좋아하잖아.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199장. 이거 훈이도 잘합니다, 이거. 누나도 부르고, 훈이도 부르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자, 아빠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또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가정에서 모여 이렇게 작게 예배를 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듣고 그 하늘 양식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도 창세기 11장 알지? 훈이도 엄마가 읽는 거 한번 잘 들어봐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창세기 이제 쭉 진행되다가 11장이니까 11이잖아요. 젓가락장이라고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11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두 개 세운 게 탑이죠, 탑. 바벨탑은 항상 무슨 건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게 바벨탑이잖아요. 외우기 좋죠. 11장이니까. 11 바벨탑이 위로 올라간다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슨 상징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하고 실화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신할평지라는 땅을 만나가지고 그러다 야 여기 땅 좋네. 여기 집 지으면 잘 지어지겠다. 건축을 하는데 남들처럼 저렇게 뭐 반지 하나 이런 데 살지 말고 그거는 깨재재해 보이니까 고층 빌딩 좋은 거 지어서 살자. 이게 인간의 이제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나 다 건축하고 큰 집 가지면 그걸 보고 재산이라 그러고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항상 바벨탑 짓고 산다. 바벨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게 바벨탑이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자꾸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처음에는 돌 가지고 쌓는데 돌 가지고 집을 쌓을 때는 고층 빌딩을 못 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는 안 되고 벽돌로 쌓으면 높이 지을 수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벽돌은 콘크리트 구조로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층, 100층 올리려면 벽돌 시스템을 사용해야 돼. 놀라운 건축 기술을 사용해야 돼. 이 말이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랬습니다. 옛날 토담집 지을 때 진흙으로 벽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1층, 2층밖에 거의 못 짓는데 그거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하면 역청은 뭐냐 하면 기름 찌꺼기 같은 건데 본드 역할을 하는 그 장인어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름 슬러지 같은 거 찐덕찐덕 해가지고 이게 역청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벽돌 사이에 바르면 막 50층, 100층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대신하여 짓자 이 말은 기술을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뭐 자동차 시스템도 그렇고 놀라운 첨단 기술도. 근데 그것이 사실 좋은 건데 기술 개발은 좋은 건데 그 모든 기술 개발들이 가만히 뜯어보면 인간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니던가요? 부모님들도 다 그동안의 인생을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기술 개발이라는 건 참 좋은 거긴 한데 다 그게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결국 그거를 통해서 돈 벌고 싶은 거고 우리 인간 잘 되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게 다 바벨탑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벨탑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쌓고 그 바벨탑에서도 밑에 살기보다는 지하실이나 1층이나 이런 데 살기보다는 1층 요새는 1층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은 예, 그렇죠. 애들 키우는 사람은 좋죠. 그렇구나. 그래서 좀 시설이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탑에서의 저층이라는 얘기는 시설이 안 좋다는 얘기고 바벨탑은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독재자, 권력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르내리기 힘들 텐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맞죠. 왜냐하면 위에서 천하를 굽어 살피면서 내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했다라고 하면서 막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는 요거를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바벨탑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만 왕이 되지 모든 백성이 다 왕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원하는 거냐 하면 내가 직접 왕 되지는 못하니까 내가 한 표 던진 그 사람이 왕 되기를 바란다. 요게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러분이래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네? 그것처럼 인간은 항상 자기의 꿈을 누군가에게 투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거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문재인을 또 지지하는 거고 그게 결국 자기 욕심 아닙니까? 가만 보세요. 자기 욕심으로 어떤 왕을 세우는 건데 실제로 유대 역사가 그랬잖아요. 실제로 사무엘 다스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는 사사가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사무엘아 백성의 그 소원을 들어줘라. 백성들이 막 촛불 집회한 거거든요. 데모하면서 다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면서 저 데모하는 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사무엘로 사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한 거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1장을 통해서 니들 인간들이 왕 되고 싶구나. 그거를 내가 처벌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 속을 딱 뜯어보면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요. 4절에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가 속마음인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속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 올라가서 공부 잘해갖고 뭐 아주 놀라운 대학교 나와서 출세해서 판검사가 되자 뭐 이런 꿈들도 사실은 꼭대기에 올라가자는 얘기인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판검사가 돼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가 아니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의사가 되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내면 속에는 돈 많이 벌자 뭐 출세하자 이게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 근데 진정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진정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진정한 그런 사람을 추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장모님.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안에 50명은 안 있겠습니까? 장모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그런 사람이 50명은 있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은 안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40명은 안 있겠습니까? 30명은 안 있겠 자꾸 줄어들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붙잡고 소돔 고모라에 그래도 20명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 자신감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장모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의인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사람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50명은 있죠. 그래도 이 땅에 40명, 30명 줄어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듭니다.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다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들 눈을 싣고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아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나중에 로마서하고 연결되면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뭐죠? 장모님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라고 우리가 말해요. 장모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냐는 거를 보는 거죠.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완전한 의인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도다가 고백되는 거를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딱 한 명 있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우리 딸 이한이가 방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명을 있어. 그 한 명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방금 누구라 그랬어요, 이한이가? 딱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요거를 보고 장모님 장인어른 여보야. 요거를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말씀의 진리가 그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항상 우리 중에 한 50명은 안 있습니까? 그래도 뭐 40명은 안 있습니까? 우리 교인이 3,000명 아닙니까? 다 의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교회가 3,000명이야, 뭐 10,000명이야, 30,000명이야,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한 명도 없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명 있긴 있는데 그 한 명이 누군지 너 인생 살면서 너 발견했니?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 한 명이 있고 누굽니까? 자기 입으로 대답해보세요. 네가 뭐라고 말했니? 예수님! 세상에 이러면 할렐루야예요. 우리 여보야, 그 다음에 차목사야, 그 다음에 장모님 장인어른 그 한 명이 누군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요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바벨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바벨탑 읽었는데 바벨탑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사람 많이 모으자, 흩어지지 말고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많이 모으자. 즉 우리가 의인이야, 우리 숫자 많아, 요 얘기거든요. 게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이잖아요. 고대 근동부터, 이 고대 근동 사회라 그러거든요. 요 사회를 고대로부터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맞죠? 천국 가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방법으로 천국 가자는 얘기입니까? 요 얘기가 하늘에 닿자는 말이 무슨 방법으로 하늘에 천국에 닿자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방법. 탑 쌓아서, 그죠? 인간의 방법으로 올라가자는 얘기네요. 그 인간의 방법은 항상 인간이 의인되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 의로운 방법은 기술일 때도 있고요. 벽돌 기술, 건축 기술, 의학일 때도 있고, 종교적인 놀라운 고상한 어떤 일들, 막 랄랄랄 방언기도도 있고, 무슨 막 성령파 한다면서 막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모든 행동, 뭘 동원하든지 어쨌든 하늘만 도착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를 일컬어 성경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면 같은 창세기 말씀인데 28장에 가면 뒤로 한번 가보셔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우리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형님을 속이고 그 아버지 속이고 이제 팥죽으로 그죠? 팥죽으로 형님의 그 장자권을 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가 욕심이고 형님이 되면 재산을 2배 받거든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재산 2배 받겠다는 얘기고 물론 나중에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영적인 욕심이 되긴 해요. 그래서 좋은 거긴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겠다 이런 얘기죠 결국.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게 욕심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겁니다. 팥죽으로 속이고 남 속여가지고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남의 발 뒤꿈치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 교회 오래 다니셨죠?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쌍둥이인데 둘이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에서가 나가려고 하니까 지가 발 뒤꿈치를 붙잡았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그 정도로 나는 니한테 지기 싫다 이거죠. 그게 우리잖아요. 모든 인간은 지기 싫잖아요. 지기 싫고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죠.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바벨탑 쌓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천국 가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데 그 방법으로는 하늘에 못 닿아. 실제로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못 닿았습니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흩어지게 하셨죠.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28장에서 천국 가는 방법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다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습니다. 이거 야곱의 돌베개 사건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인생길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게 힘들고요. 이 땅의 삶이 돌을 베개하고 자는 것 같은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나이다. 날아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 돈 벌기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인데 그게 다 요 돌베개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요렇다는 얘기인데 그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12절에 보세요. 28장 12절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닥다리래요. 사닥다리가 아까 요거란 말이에요. 장모님 맞죠? 창세기 11장 요게 사닥다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딱 놓으면 그게 사닥다리잖아요. 바벨탑이 사닥다리인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에게 즉 우리들에게 꿈을 통하여 이 꿈은 자다가 꾸는 그런 꿈 말고 즉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진짜 사다리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다리의 특징은 하늘에 닿았대요. 아까 바벨탑의 꿈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가 꿈이었는데 그 인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꿈은 이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사닥다리가 아니고요. 바벨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죠. 밑에서 인간이 1층부터 쌓아 올리는 사닥다리잖아요. 근데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쌓으시는 사닥다리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쌓으신 사닥다리만 하늘에 닿겠네요. 이거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국에 못 가고 이 하나님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래에서 위로 탑 쌓고 있습니다. 불교가 그러고 이단들이 그러고 천주교가 그러고 전부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아래에서 위로 하는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바벨탑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얘기는 차 목사가 지가 잘났다고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요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당시 500년 전에 기독교랑 지금은 카톨릭이라고 부르지만 500년 전에
다른 용어가 없었고 그걸 보고 기독교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신부님이라고 우리는 지금은 신부님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는 신부인지 목사님 그런 용어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믿던 그분이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항상 교회와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헌금을 더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은 면죄부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쌓고 헌신봉사를 많이 쌓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닿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교회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탑이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1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탑이 하늘에 우리를 닿게 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 얘기하고 감옥에 잡혀간 거거든요. 그거 다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들었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이고 특히 우리 고신교단 같으면 그게 신사참배 반대운동이었잖아요. 내나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좀 우리가 편안해지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사위가 목사인데, 장모님장이는 사위가 목사인데, 이 사위도 똑같은 그런 얘기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미움 받더라는 거죠. 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목사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목사와 좀 큰 교회들은 다 뭔가를 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래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게으른 거가 뭐가 좋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하늘에 닿고자 하는 방법이면 그게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벨탑으로 하늘에 닿자 요것은 마귀의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인간의 기술로 바벨탑으로 인간의 헌신봉사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곧 너의 사다리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는 얘기.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마리아가 처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신혼 첫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죠.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잉태로 아이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즉 사람의 바벨탑,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어떤 생식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그 유일한 딱 하나의 그 방법만 구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태어나죠. 요셉하고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꿈꾸었던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소의 휘장, 지성소는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 휘장은 커튼을 의미하는데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거하고 커튼 찢어져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 얘기 왜 하십니까? 장모님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커튼 찢어지는 얘기를 왜 하시죠? 근데 커튼이 찢어지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몸이 찢어지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대요. 인간은 항상 천국 가고 싶어서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찢고 있거든요. 즉 아래에서 위로 천국 가는 길을 내겠다는 것이 인간의 추구하는 일이거든요. 바벨탑 쌓는 것도 아래에서 위로 길 내는 거잖아요. 사닥다리.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라고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휘장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천국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가 지성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얘기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믿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믿고 직분 받아서 믿고 있습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지. 이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열심히 하라는 얘기면 이것과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미움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인데 지금 부모님 앞에서 우리 가정예배 처음이죠. 한번 드립시다. 이러면서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요 얘기와 반대 얘기면 그게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미움받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미움받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요 얘기하고 미움받는 거거든요. 이건 심각합니다. 모든 말씀은 다 바벨탑이냐 야곱의 사닥다리냐 그 두 가지 얘기인데 야곱의 사닥다리를 믿으면 미움받고 바벨탑 믿으면 미움 안 받아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놀라운 간증자들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 얘기하고 아멘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아파트 평수가 15평이었는데 헌신봉사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했더니 아파트가 100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가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 헌신봉사 많이 하고 개척교회를 많이 세웠더니 제가 요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마귀의 이야기라고요. 바벨탑 쌓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살면 살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밝혀져서 저는 제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군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그 사닥다리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그 사람이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게 진짜 설교고요. 이런 설교는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희귀해서요. 왜냐하면 늘 죽거든요. 요 설교와 요 간증을 하면 저 간증자 누가 불렀노? 실제 부목사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 섭외하라고 그러면 섭외를 잘해야 돼요. 바벨탑 얘기하는 사람을 섭외하면 교인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사람을 섭외하면 다시는 부르지 마라라는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데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아니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는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네들 바벨탑의 길 걸을래? 야곱의 사닥다리의 길을 걸을래?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어느 길을 걸을래?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창세기 28장 봤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닥다리니까 그 사닥다리를 다른 형태로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른 형태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몇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저 신약에 가가지고 신약 1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몇 장? 예,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또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예수 당신이 어째 내를 압니까? 막 이렇게 놀라니까 1장 50절에 그 놀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랬습니다. 우리 좀 큰 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녀서 좀 큰 일을 경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랑하는 혜람이 딸도 잘 되고 우리 손자 잘 되고 차 목사도 좀 잘 되고 이런 큰 일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요? 목사가 말하는데. 아니 그래 아멘인데 예, 예. 또 기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나는 좋아하는 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예. 말고 쉬지 말고 맞습니다. 기도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맞습니다. 내 가슴에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습니다.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권사님 맞죠? 권사님 맞잖아요. 장모님 제가 설명할게요. 그것도요. 예.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일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창대한 게 뭔지 큰 일이 뭔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게 큰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네가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그 진짜 큰 일은 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 그게 진짜로 큰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턱 열려버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이는데 천사들이 인자는 예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그게 큰일이다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28장하고 연결되면서 야곱이 꿈꾼 거잖아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가 나야 이러시는 거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여기 있는 나다나엘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바벨탑 쌓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니면 이단을 다녀도 무슨 절에 다녀도 다 자기 바벨탑으로 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내가 지는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가 사닥다리거든요. 천국과 연결되는 길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 봐. 내가 길이지.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야. 너희들의 그 노력과 추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요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공로가 됩니다. 이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진짜로.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의 적신과 불공 드린 게 공로가 되어 해탈하고 극락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공로가 되어 천국 갈 때 천국 문에서 예수님 제가 요거 했으니까 천국 가도 되죠? 이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들어와라. 응?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 돼야 되잖아요. 이거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재판 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바깥에 쫓겨나고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요 말씀을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도 한번 보십시오. 자꾸 지금 마태복음 찾고 요한복음 찾는 이유는 예수님 얘기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금 창세기 읽었는데 그 창세기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28절도 보시면 예, 마태복음 창세기 20장 28절 같은 것도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28장도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 말씀이에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많이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는 요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최후의 재판관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 믿었니 아니면 네가 한 일을 믿었니 요걸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목사, 저도 목사나 성도들이 직분자, 일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집사라는 그 한자어가 일을 맡았다. 일을 집행한다. 일을 맡았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여 그 일이 자기 공로가 되어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 섬기는 거죠.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많이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고 그러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은 뭡니까?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 그 목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즉 바벨탑과 반대 방법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일이 막 오늘 자꾸 제가 일 얘기를 하네요. 자기 어떤 공로 그죠? 자기 선행, 자기 의로운 거. 그거를 믿음인 줄로 착각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근데 가만 보세요. 유명한 어떤 직분자, 유명한 간증자들은 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일을 믿더라고요. 내가 많이 세운 어떤 기독교 학교, 내가 세워놓은 기독교 어떤 문화, 내가 세워놓은 교회들, 내가 이만큼 많이 했죠? 예수님, 이런 거는 그거 바벨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목숨을 받아 먹는 사람은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이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넌 참 개와 같은 여자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 개와 같은데 너 개 같다고 그랬어. 근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래도 개는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어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게 자기의 어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 개와 같은 거 맞아요.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받아 먹고 싶습니다 라는 이 사람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자존심도 없이 받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신다는 거죠. 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위에서 아래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 받아 먹니? 너 이거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똑같은 거 또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제가 이게 설교 짧게 한다고 해놓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너무 열심히 준비했네요. 지금 아까 맞춰도 됐는데, 그죠? 이미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증거잖아요. 15장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자, 이거 아까 읽은 겁니다. 38절과 39절인데,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요? 위에서 아래로요. 이거 핵심입니다.
우리 다 교회 다니는데 진짜 요거 봐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 말을 인지 구분해야 돼요. 저는 좀 화납니다. 이거 동료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먹어야 돼요. 위에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근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즉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것을 보고, 즉 위에서 아래로를 보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를 보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 하면 안 되고 그거 마귀 믿은 겁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즉 성육신이고 예수님이고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믿는 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받아 먹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장모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섬기는 게 중요하잖아.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 교회에서 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욥기 말씀 한번 찾아보고 성경은 다 똑같아요. 욥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또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욥기 하나 보고 로마서 한번 보고 이제 마칠게요. 욥기 41장 보십시오. 제가 이게 금방 찾을게 해드릴게요. 이게 페이지를 찾으면 돼요. 네. 욥기 41장에 11절 보십시오. 이게 빨리 찾는 게 힘드시죠?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이거 하나님이 욥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요걸 많이 받으시고 저한테 복을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나의 힘을 가지고 헌신봉사 많이 하는 거,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릴 때 왜 드립니까? 착한 사람은 이렇게 드리겠죠. 저 안 바래요. 받기만 받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 내심을 뜯어보면 받고 네. 그거에 대한 보상. 그거죠.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드려야 되겠죠. 이게 모든 종교잖아요. 장인어른 안 그렇습니까? 모든 불교든지 모든 종교들은 불공을 많이 드리라, 적선을 많이 해라, 108배 절을 108배 해라, 200배 해라, 3000배 해라, 1000번째 해라. 기독교도 같은 얘기예요. 이거 종교개혁 때 다 했던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잘났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 때 이 얘기가 잘못됐어요 라고 해서 뛰쳐나와서 세운 교회를 일컬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그런단 말입니다. 개신교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제가 장로교회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개신교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거는 맞잖아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모님. 그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이라 그러거든요. 그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종교개혁 이후의 목사님이에요.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맞긴 맞죠. 헌신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더 잘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욕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잘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냅시다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과 싸워서 만들어진 교단을 보고 장로교회라 그런다고요. 우리 장로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평생 이 얘기를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뭐냐면, 이 정신만 주장하는 것도 옳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근본 정신은 뭐냐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걸 반대하는 게 장로교회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욥 보고 누가 감히 내게 주고 돌려받겠느냐. 나는 어차피 모든 게 다 내 거야. 근데 네가 가진 그 돈이 그게 네 거라고 지금 10분의 1을 나한테 헌금한다면서 11조. 어디 11조만 내 거야. 전부 다 내 거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치는 안 바치는 어차피 내 건데 어찌 니들이 욕심을 부려서 나한테 뭔가를 좀 준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께 좀 준 다음에 돌려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걸 합니다. 과연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뭐 많이 섬겨가지고 나한테 절을 많이 해서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네 자식들 잘 되게 해주거나 네 병 낫게 해주거나 그게 아니고 너는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어. 사람들아 너희는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는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방금 여기에서
나를 많이 섬겨서 내가 복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똑같은 구약의 말씀, 요 분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또 확인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죠. 이거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는요, 진짜 복음의 막 진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요, 참 놀라워요.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순종이 참 잘 안 되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종교를 잘 가질수록 뭐라 그러냐면, 저는 신께 순종을 잘할게요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 잘하는 게 뭐냐면 헌금 잘하는 거고 헌신봉사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을 잘해서 제가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라는 요 말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종을 1층 쌓고 2층 쌓고 순종을 많이 해서 순종의 그래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라는 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늘에 닿겠다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즉 바벨탑 그런 식으로 못 쌓게 가두어 놨대요. 왜냐하면 그 가두어 두심은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요게 이유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와 긍휼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자 여기 있다 라고 주는 게 은혜와 긍휼이거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신목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하는 요 얘기가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에게 못 드리도록 내가 불순종 아래 가다놨어. 그 이유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즉 긍휼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그 예수 믿느냐 묻는 겁니다. 지금. 이건 무서워요. 신학교 나와도 이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학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든지 이단이든지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잖아요. 긍휼을 받는다. 즉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 이유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33절에 이게 깊은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요거 모르더라는 겁니다. 다만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세요. 거기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어디서 읽은 겁니까? 조금 전에. 이거 방금 봤잖아요. 욥기에 있던 얘기죠. 성경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몇 장 몇 절? 41장 아까 욥기 20. 예. 욥기 끝부분에 몇 절이었냐고요? 41장 11절이었어요. 예. 욥기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이 요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아니고 우리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평생 성경책을 읽는데 그 성경 뜻이 요거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서 돌려 갚으심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즉 복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걸 주시는 거야. 그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막 그게 귀하면 이 세상의 자랑이 귀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잘 사는 게 그게 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요 예수님 믿고 살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사위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장인은 저거 뭐하노? 저 사위 저 뭐하노?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요겁니다. 요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독불 장군처럼 뭐 이단처럼 그거 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종교개혁이 요거였고 원래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사도들과 함께 하던 얘기가 누가 내게 두려서 갚으심을 돌려받겠니? 너희들은 못하게 돼 있어. 불순종 아래 가다놨어. 내가 너에게 긍휼을 주는 거야. 라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옆구리 찢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요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가정.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사위 목사 설교하는데 아멘 하셨습니다. 세상에 아유 네. 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찬송 한번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요것도 좋아합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